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매우 기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카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카드가 저에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새가족 등록카드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민자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랑 인사를 하셨었는데요. 오늘 과감하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같이 또 인사하면 함께 신앙생활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자 권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다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근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사 일을 할 때도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대할 때나 모든 일터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성이에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하는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1992년도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있겠다고 이야기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후유증이 그 뒤로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될까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재림이거든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현재 자신의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거기에서부터 오거든요. 재림에서부터.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삶으로부터 성도의 열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면서 잘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했고 또 올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그 미래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재림이 온다는 것도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와 장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살아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장막이 끝난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 육체가 끝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끝이 있어요. 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잘못된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너무 열광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너무 열광적으로 기대하는 거 위험합니다. 물론 종말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열광적으로 사모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이 있죠. 날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휴가가 있겠다고 했고 모든 인생의 것을 다 중지한 채 거기에 올인했어요. 큰 문제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때와 장소는 우리가 모릅니다. 혹시나 누가 때와 장소를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늘 일상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으로 기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이것에서 큰 아픔이 있어서 아주 경계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한편에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극단적인 한편인데 그게 뭐냐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어. 그럼 그게 기대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그냥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쓰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집을 넓히는 것이 인생 최대 목적이야. 좋은 차를 타가는 것이 인생 최대 목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를 보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이게 사그라든 채 살아가는 겁니다. 두 극단이 있어요. 너무 열광적으로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열광과 무관심 사이에.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려면 언젠간 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잠깐 볼 분들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가 볼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전심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람. 세 개는 영원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디로 연결되냐면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교회일만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더 확장적인 의미예요. 즉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가장 중심 원리가 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씩 예전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쉬어야 되지?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쉴 수가 있나요? 쉴 수 있죠. 그런 집에도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역할을 온전히 하다 보면 가정의 역할, 이거 안에 우선순위를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 이 고민을 해결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내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더라.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즉, 내 육체는 거부하고 내 육체는 힘들 수 있으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 내가 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더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심 원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 육체를 제 것이라 여기지 않아요. 제 육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30 후반에서 40으로 넘어올 때에 운동을 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했죠. 저 운동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지겨운 운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 탁구 좋아합니다. 승부 내는 거 좋아해요. 예,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 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고. 제가 원래 운동할 때 승부욕이 없는 분들과 운동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승부욕 있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예전에 축구도 레슨 받은 적이 있어요. 축구 레슨. 예,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주고 배웠어요. 코치한테. 그러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8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몸은 축구할 몸이 아니다. 그렇게 축구할 몸이 아니야. 그리고 30대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 그때부터 무슨 40 넘어가면서 제가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마치고 남는 그 1시간 동안 러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겹습니다. 제가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뛰는 거를 20대, 30대 못했어요. 왜? 재미가 너무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러닝머신에서 뛰게 되더라. 저는 그 뛰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심 원리가 되게 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드리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내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지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그걸 임하니까 저에게 주어진 게, 예를 들어서 제 육체의 한계가 100이에요. 그럼 최소한 100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육체적인 기능이 100인데 30밖에 못 써.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너무 내 육체를 혹독하게 내가 다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그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원하면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살아가면 반드시 쟁취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 물건 사고 싶은데 사는 게 포기가 됐어.
실패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분들은 또 시도하죠. 또 시도해요. 언젠간 반드시 살 거다. 다시 노력하는 것을 제가 관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원리가. 한번 따라 할까요? 열망하는 사람은 노력이 자연스럽다. 어떤 일이든 간에 노력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노력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땅 안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분들도 특징이 똑같더라고요. 노력이 자연스럽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공부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자연스러워요. 운동 잘하시는 분들 그 노력이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분들 그 나라를 갈망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향한 노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의 7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5년 말씀의 씨앗이 임해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는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망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점검표인데 그것을 아마 그냥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걸 부담을 주는 걸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열망하는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묵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 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직접 해주신 거 그 인생 가운데 한 20-30% 돼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행동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걸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발로 뻥뻥 차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잘 관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두 번째 속성은 주인이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실패하면 좀 어때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속성 세 번째는 처음엔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것이 잘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네 번째 속성은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모든 것을 부풀게 합니다. 누룩과도 같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부풀게 해요. 그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심겨진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에 대한 그 시작이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를 알면 내 인생을 다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린 천국을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이 천국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임할 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임하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 일주일 동안 꼭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내 배우자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서도 나의 가정 안에서도 나의 일터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골방으로 들어와라. 골방으로 들어와서 나에게만 집중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만 집중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해요. 기도는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방해하는 꼴이 되더라. 그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기 듣기예요. 말하기만 하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죠. 듣기만 하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여러분 앉아서 지금 청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늘 대화라고 해요. 대화 안에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왜?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문제를 나에게 내려놓으라. 재정 문제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놔. 너의 재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자녀의 문제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 제목 써서 내시면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시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집니다. 대화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화를 못하는 분들은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화와 상관없이 내 말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따라하기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소서. 그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것을 합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넘어가라고 한 시각은 저녁 먹고 난 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동안 안 오셨어요. 안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맞이합니다. 이 광풍이 굉장히 세게 분 거예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였는데 어부면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의 광풍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최소한 7시간, 8시간을 이 바다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다와도 같은 호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이번 주간에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자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저는 이 14장 27절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즉시예요. 힘들 때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즉시 말씀하시는구나. 주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풍랑 치는 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눈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일상 가운데로 임하면서 고백을 이렇게 하네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음성이 들리자마자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주님이시거든 주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또 이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님이 다 대답하세요. 29절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자 기적이 임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뛰어난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아까 했던 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주여, 내 뜻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관계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풀리기 시작해요. 이해 안 됐던 남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함께 보여요.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께 힘받아서 내 문제 가지고 나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필요한 문제, 사실 우리 인생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면 주시고 필요 없는 거라면 갖지 않아도 되니까 내 안에 수치심과 비교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갖지 않아도 저들보다 뭐 낫다 못나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아요. 20대 때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놀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걸 모습 보면 제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임했거든요. 그때 기도를 늘 했던 거는 주여,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의의 길을 사모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망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이 천국이 잘 읽어보면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자본주의 구조를 살아가면서도 이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주님 다시 오지 않더라도 언젠간 내가 죽게 갈 것입니다. 그것이 뭐 몇십 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 내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뜻을 내가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묻고 응답하자 가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어떻게 돼요? 흐트러졌어요. 주변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그래서 확 빠져가죠. 굉장히 큰 묵상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손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길 원해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31절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가 이 말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참 작네요. 믿음 있게 하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은 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믿음 있기 위하여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며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